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이웃이라는 것은 옆집 사는 사람뿐이 아니라 나 외의 모든 사람 모임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부담되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 어렵고 자기 한 몸 챙기기 어려운데 이웃까지 사랑하라는 게 여러분 간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은 마치 뭐 같습니까? 온 율법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율법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란 말씀도 이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율법도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율법도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안에 다 이루어져 있다. 이걸 지키면 그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공격하면, 서로 미워하면 피차 뭐 하죠? 멸망할까? 조심. 서로 멸망한다. 여러분, 이웃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2층에 살았었는데 밑에 집 그 아저씨가 얼마나 층간소음 때문에 화를 내시는지. 옛날 집이니까 이렇게 제대로 방음이 안 됐죠. 잠깐만 걸어 다녀도 쿵쾅쾅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니까 쿵쾅쾅 걸어 다니면 그냥 화를 내셔가지고 올라와서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 운전하고 오셔서 낮에 주무셔야 되는데 이해도 되지요? 또 제가 밑에 집에 살아보니까 위에서 쿵쾅거리는데 힘들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돌아보니까 그때 마음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때 물론 조심시키고 물론 하지만 그러나 아이가 마음대로 됩니까? 아이가 마음대로 되면 뭐 아이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많은 일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도 있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고 참 많더라고요. 또 어떤 이웃을 만났는데 이분들은요 12시 넘어서 가족들이 모여요. 아마 각자 일하고 다 끝나고 뭐 12시 넘나 봐요. 그럼 그때부터 치글치글 볶고 뭐 요리를 하세요. 그것도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 집 마당 쪽으로 창문을 내셨어요. 이렇게 뭐 창문 내는 것까지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막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창문을 내겠어요. 근데 창문 열어놓고 막 지글지글 볶고 오세요. 자야 되는데,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덜 하는데 좀 이따 또 밥 먹다 또 싸우세요. 또 가족들이. 그것만 하면 덜 하는데 또 세탁기를 돌리세요. 그거는 하면 덜 하는데 가끔가다 띵동띵동해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집 고양이가 일리 들어왔는데요. 고양이 찾으러 오세요. 그것만 하면 덜 하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 앞집 마당도 안 쓸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치워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웃이 뭡니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집이 잘 보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만큼 껴서 이만큼 좀 가림막을 해주려고 가림막을 좀 할까요? 했더니 답답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려보시고요, 혹시 불편하면 띄워드릴게요. 한 일주일만 있다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리고 일주일 뒤에 띄워드릴까 했더니 아니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놔뒀어요. 이런 이웃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이웃도 사랑해야 될까요? 좋은 이웃들도 많죠. 또 어떤 분은요, 그렇게 바깥에도 먼지를 털으세요. 2층에 사시는데 밑에 사람이 지나가도 털으시고, 누가 지나가도 심지어는 신문지도 갖고 나서 털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별명을 줘드렸어요. 털머니라고. 할머니신데 털머니 하도 털으시세요. 이런 이웃도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럼 도전이 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근데 언제가 제일 고민이냐면 눈 치워줄 때. 물론 눈 안 치우세요. 그런데 그때 고민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앞에까지 싹 이렇게 치워드리죠. 뭐 생전 지금까지 고맙다는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다 치워드려요. 이렇게 앞에 다 치워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가치가 뭘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온 율법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데, 오늘 말씀은 참 많이 묵상하게 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죠. 옆집에 사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하며 살죠? 부딪히며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딪히는 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가요, 얼마나 이웃을 신뢰하지 않는지 통계청이 2017년에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보니까 우리 국민의 가족, 이웃, 지인 등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는 4점 만점에 2.7점이랍니다. 기관별로 하면요, 의료기관 신뢰도가 그나마 높아요. 2.6%. 의사들 다 돈 벌려고 돈 떼먹는 놈들이죠. 과잉 진료하는 거죠. 다 이런 불신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요? 병원이 수가 올리려고 막 과잉 진료하나요? 이런 불신이 한국 사회에 많다는 거예요. 교육계, 금융기관 신뢰도는 2.5%입니다. 안 믿어요. 아이들 학교 선생님이 학교 보내면서 안 믿어요. 학교 보내서 부모들이 얘가 학교 가서 잘 배우고 잘 오겠지 이런 거 안 믿어요. 오히려 공부는 어디서 가서 시킵니까? 학원 가서 시켜요. 학교는 그냥 다니에요. 그냥 안 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굳이 제가 반대하고 싶지 않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렇자도 신뢰가 약한데 공적인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신뢰라며 살까? 이런 좀 마음 아픔이 좀 있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시민단체는요 2.4%밖에 신뢰하지 않아요. 시민단체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깨끗하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실제 국민들은 2.4% 정도 신뢰해요. 중앙부처, 경찰, TV, 방송사 2.3%. 뉴스가 나오면 50% 정도 안 믿는 거예요. 저거 뭐 가짜지, 저거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지, 안 믿어주는 거예요. 50% 정도는 믿어주는 거예요. 4점 만점에 2.3%니까 경찰이 뭐 조사해서 발표하면 50%만 믿어주는 거예요. 나머지 안 믿어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전혀 불신 사회입니다. 정부에서 뭐를 발표해도 그냥 50% 정도만 믿어주는 거예요. 당리당략이나 그냥 자기들 유익에 위해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발표한다고 안 믿어주는 거예요. 검찰, 대기업 2.2%, 더 낮죠. 제일 낮은 게 어디입니까? 국회의원들 1.8%. 제일 낮아요. OECD 35개 회원국 중에 23위입니다. 우리가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경제력은 세계 12위, 뭐 15위 그러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수치는 다 낮아요. 저는 한국의 현재 아픔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런 현실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들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별로 놀라운 뉴스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웃을 못 믿고 이렇게 옆 사람을 못 믿어준 우리 사회가 여러분 어떤 삶이 될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지만 다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론 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가 악하면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지요. 제가 살던 저쪽 동네에 동네에서 싸움꾼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잘 싸우세요 그렇게. 근데 저만 보면요, 막 싸우시다가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싸우세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눈 오면 새벽마다 같이 눈 치우는 동지거든요. 이분들이 싸움을 하시는데 동네 청소와 길 청소와 눈 치우는 건 잘하세요. 1등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 하나 안 치운다고 막 화를 내세요. 그 화를 가지고 막 싸우세요. 근데 저는 이제 새벽마다 같이 눈을 치우니까 눈이 오면 막 싸우시다가도 저만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싸우세요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한테는 참 좋은 분들이거든요. 눈 치우는 동지고,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그냥 무작정 부딪혀서 그냥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한 면을 만나고, 그 사람의 선한 면을 발굴하고, 그 사람의 선한 면과 접촉을 하고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나빠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나쁜 면과 만났기 때문이에요. 한 바퀴 돌아서면 분명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만나는 대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면이 어딜까, 내가 어떤 면에서 만나면 그 사람과 좋을까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굉장히 지독해요. 그 면에서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다른 면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는 물질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에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면에서 만나실 때 물질로 만나는 거, 다른 면으로 나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람 하나를 한쪽 면에서만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위치를 바꿔야 돼요. 내 입장을 바꿔야 돼요. 당신 돌아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눈 하나 안 치워, 저 사람은 뭐 하나 안 해,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해. 그건 그의 약한 면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잘하는 건 뭘까? 그래서 요즘에는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해요. 또 다른 면에서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접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그냥 무작정 부딪혀라, 무작정 애써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그를 한번 바라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주신 선물임을 발견하게 될 거야. 너를 유익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것을 발견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어서 그가 돌아서기만 바라지 마시고 내가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으로 생각해보고 이쪽으로 생각해보고, 돈으로 지독하면 다른 면으로 좀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또 이쪽 면이 지독하면 이쪽 면이 좀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그쪽 면을 개발하시고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주셨군요, 이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군요,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유명한 사회학자 한 분이 있어요. 오래되신 분인데 마크 그라노베터라는 분이시죠. 이분이 쓴 논문 중에, 사회학 논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혹시 읽어본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한 연결의 힘이라는 논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분이요, 연구를 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연구했어요. 강한 연결, 아주 친한 친구, 약한 연결, 그냥 아는 안면 정도만 있는 사람, 중간 정도, 그냥 조금 친하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 세 그룹으로 사람을 나눴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느냐 라고 생각해 보니까 친한 친구보다는 약한, 그냥 어쩌다 길에서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 훨씬 더 도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친한 친구 때가 소개해줘서 직장을 얻은 사람은 16.7%밖에 안 돼요. 근데 약한 거리, 어쩌다 오다가다 길에서 만났어요. 슈퍼에서 어쩌다 오다가다 만나서 누구십니까? 나 이런 일 합니다. 나 몇 호 삽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래요?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준 사람이 27%가 넘어요. 아주 친한 친구보다 그냥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 훨씬 더 자기한테 많고 새로운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정보를 준 사람은요, 중간 정도 연결고리인데 55.6%. 아주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고, 이 정도의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줬는데 55.6%가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는 친한 친구입니다. 왜 친한 친구보다 어쩌다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 더 큰 도움이 됐을까?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친한 친구는요, 이미 모든 정보를 다 줬어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이미 다 줬어요. 서로 주고받았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자기가 길이 막혔을 때, 인생이 막혔을 때 더 이상 줄 수 없는 이 사람한테는 별로 도움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오다가다 길에서 만난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고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약한 연결고리의 힘, 약한 연결의 힘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그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연구해서 발표해낸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하는 사람, 여러분이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을 때, 여러분과 뭔가 고민에 막혔을 때 친한 친구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사람의 연구 결과예요. 굉장히 아주 충격을 줬던 연구 결과입니다. 오래된 논문이에요. 1973년인가 나온 논문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친한 이웃뿐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웃, 그들이 너의 길에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네가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네가 인생이 막혔을 때 새로운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비결 중 하나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교육의 힘이에요. 유대인들은요, 1세기, BC 1세기 혹은 1세기부터 의무교육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의무교육 언제가 됐죠?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정도부터요, 의무교육을 말해요. 무조건 모든 유대인들은 6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의무교육을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문맹이 보편화된 시대잖아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던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은 글을 읽을 줄 알아요. 성경을 읽을 줄 알아요. 계산을 할 줄 알아요. 사물을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부분 다 학교를 보내면 내 자식도 보내야지. 대부분 학교를 안 보내는데 돈을 얻고 힘들어 죽겠는데 학교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이게 힘들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나 유대인 포기합니다라고 타종교로 개종한 사람도 많대요. 유대인 숫자가 팍 줄었대, 이 규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뭐가 됐냐면 기회가 더 많아졌는데 도시사회가 형성되고 도시국가가 형성되면서 글을 아는 사람, 계산할 줄 아는 사람, 문서를 작성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팍 줄어들면서 어떡하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김받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금이나 은보다 지식이 더 중요하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 교육에 목숨 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교육하는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이민 간 사람이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그래요.
도저히 자기도 정말 열성적으로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못 따라가겠대요. 유대인들의 자녀교회 열정을 못 따라가겠대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요, 협동입니다. 협동. 유대인들이 이런 교회를 지켜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 내 이웃이 가난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 네가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일종의 규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저 종교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를 끌어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푸슈케통도 늘 놓고, 어릴 때부터 쓰고 남은 잔도는 내게 아닙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한 겁니다. 그가 이 가난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모으게 만들고 주게 만들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들은 기업을 만들어도요, 서로 유대인끼리 동업하잖아요. 헤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여러분 아시는 골드만삭스 같은 그룹, 골드만과 삭스 두 사람이 합친 거예요. 장인과 사위가 합쳐가지고 회사를 키웠어요. 청바지 리바이스 뭐 이런 거,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주인공 스필버가 유대인이거든요. 감독들이 무조건 유대인을 먼저 채용을 해요. 그래서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를 돕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가 아플 때 외면하지 말아라. 그의 가난함은 그의 잘못만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이웃들 모두는 다 뭐가 됩니까? 나의 보험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나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 막혔을 때 내 길을 뚫어주는 돕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너 인생을 혼자 바등바등 살아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사실은 그의 가치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들의 의미를 이해하면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면에 우리를 이해받게 하세요. 내가 층간소음을 감당해 주니까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보상, 은혜를 주세요. 때때로 악한 이웃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선물임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때때로 악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악인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유는 뭔가 공동체가 잘못해서 심판받아야 될 때 너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다. 여러분 성서에 요나 아시죠? 요나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흐름이 많았어요.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중에 분명히 누가 나쁜 놈이 있기 때문이다, 죄인이 있기 때문이다, 큰 죄를 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자수해. 아무도 자수를 안 하죠. 어떻게 하죠?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지니까 다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세계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어떻게 우리가 봐도 악한, 아무리 이해하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재앙의 날에 우리 대신 제물로 쓰시려고
남겨놓으신 사람이다. 이게 잠언서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야죠. 그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정말 바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가룟 유다를 가르쳐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듯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악한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낙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친구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악한 일에 재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알지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서울대학의 행복연구센터라는 그 기관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조사를 했어요. 행복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조사해 봤어요.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고 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 받고 나면 뭐로 풉니까? 근데 행복도가 높은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기분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보내는 시간에 집중한답니다. 아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야 우리 만나자. 그래서 같이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행복도가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푸냐? 쇼핑이나 금전적 보상, 막 먹는다든지 옷을 막 산다든지 뭘 산다든지, 이건 자기 파괴적이잖아요. 그 나중에 입을 열면 어떡하죠?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내가 미쳤지. 카드값 날른 거 보면 또 후회하고. 행복도가 낮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만나줄 사람,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줄 사람, 나를 위해서 기꺼이 밥을 사줄 사람, 나를 위해서 기꺼이 만나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아, 시간 내줘. 만날 수 있니? 나 바쁜데. 진작 말하지. 시간 좀 내줘. 나 만날 수 있니? 진작 말해. 나 약속 있는데. 시간 좀 내줘. 그래 무슨 일인데. 약속 없니? 있는데 뒤로 미룰게. 네가 먼저야. 달려나오시는 친구.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이런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같은 말씀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맺는 열매는 뭡니까? 그건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요, 지혜와 지식, 기쁨을 주세요. 만족함을 주세요. 근데 죄인은요, 끊임없이 노고를,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에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재물은 모아서 쌓게 됐어요. 근데 결국 그건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다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죄인의 노고, 이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시고, 시간을 사용하시고, 열정을 사용하시고, 달란트를 사용해 보십시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사용해 보십시오. 모자랄 것 같죠? 하나님이 그가 쓸 만큼 넉넉하게 옮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늘 묵상해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마다 제가 기분 좋을 것 같죠?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파요.
11절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 해도 마음이 아프고 해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만큼 모아서 내 인생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넉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채우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선물이구나. 아쉽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래 우리 도난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저의 아쉬우면서도 소망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웃은 하나님이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이웃 사랑하십시오. 그같이 독하게 돈을 모으고 돈 하나 쓸 줄 모르고 밥 한 그릇 살지 모르지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가 모은 것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옮겨주신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군요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악인의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순간이 그런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돈도 모으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일찍 갔어요. 그 돈 다른 여자가 썼습니다. 다른 여자가 써요. 자식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써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옆에 앉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과 내 달란트를 쓰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달란트를 쓰기 원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나의 보험이고, 이들이 나의 미래고, 이들이 나의 기쁨이고, 이들이 나의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고백하며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랍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나요? 혹시 귀찮아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유익되는 친구는 좋아했지만 혹 부담되는 친구는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지독해. 저 사람은 싫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실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임을,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는 선물임을, 그러고도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고